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려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할거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쯤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구조조정입니다. 신앙의 구조조정. 아마도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조정 외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조정이 있다면 바로 나의 현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해 본다면 권위에 대한 구조조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구조조정.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할 것, 땅을 정복할 것, 땅이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 이러한 권세는 모든 만물의 권위자시요 권세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위임하신 권세, 위임하신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고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권세와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빼앗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며 또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로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오직 그들에게 부여한 이 권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여서 이를 남용하며 백성들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들의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께 오히려 그들이 반문하기를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를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이에 수긍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이번 저희들이 사순절과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내 삶의 그 위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 위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이요. 또한 그 자리에 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쟁할 여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권위와 권세는 세상 부명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권위와 권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의 시작인 19절에 기록됨과 같이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무지를 책망하시고 이 비유를 들은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가르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합니다. 자, 아쉬운 것은 그들이 분명 이 비유가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알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알고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그 전에 나온 말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그 권위를 깨닫는 자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맡기신 것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바로 새로 맡기신 것. He loaned it to us.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은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계수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맡긴 이 생명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계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냄 종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했던 것 같이 첫 번째 보냄 받은 종은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고 두 번째 보냄 받은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세 번째 보냄 받은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보냄 받은 종들을 농부들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험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그리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수차례 그 백성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 선지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의 그 모습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온순히 되고 겸손히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되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악해지고 또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보냄받은 종들을 그 농부들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험하게 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그 악행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악함과 악행의 절정은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예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선분들 여기서 주시해야 할 내용이 지금 이 주인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주인이 바랬던 것은 종들이 아닌 이제 아들을 보냈으니 그 아들은 그들이 혹 존대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니 그 보냄받은 이가 종이 아닌 그 주인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 아들이 그 주인의 것의 상속자임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포도원을 지금 새로 받은 것도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여 그 상속자를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미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버림을 받았으나 그들이 그 백성들의 비난과 핍박과 또한 순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결국 그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자, 사랑스럽님들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농부들이 그들 가운데 보냄받은 이 종들과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아들이었던 상속자를 구별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보냄받은 자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요 상속자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상속자에게 주어질 그 유산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탐심을 채우고자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탐심과 탐욕을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원수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또한 내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이러한 탐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묶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 이러한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현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으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농부들이 보냄받은 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주인이 보낸 이가 종이 아닌 아들임을 알았고 또 그가 상속자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향한 탐심과 탐욕이. 항상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지금 저와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보이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세상은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실치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마음에 있는 욕망이 결국 나의 영적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때가 온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한 계수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비유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한 그 예수님은 이제 버림을 받은 돌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첫째로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 자,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 지금 여기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바로 그 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은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떨어져 깨진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어짐을 받은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말씀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위에 떨어졌을 때에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짐을 당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나의 욕망이 깨지고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깨짐으로 인해서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제3을 받아 영생의 삶을 누려 살아가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나 자신으로 꽉 찬 나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짐을 받는 자를 첫 부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말씀 앞에 끼어지지 않는 자, 말씀 앞에 더 완악해지는 자, 강팍해지는 자, 그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떨어졌을 때에 말씀으로 깨어져 거듭난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짐을 받는 자라고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바로 이것은 그 인생의 결론이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의 절정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삶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 삶을 잘 계수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계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끼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완고함,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이어지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을 씻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끼어지는 옥합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 사선dom들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점점 더 악혀가고 있는지, 완고해지고 있는지, 강팍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재점검하시고 꼭 필요한 그 신앙의 구조조정이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때 잃은 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빼앗김과 또 인생의 죽음, 사망과 또 인생의 멸망에서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이 나의 권세,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위임하신 그 권세를 깨달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저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매일매일 하루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을 잘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지고, 또 아버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영생의 삶을 누려 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혹시나 저희들이 강팍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더 되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세움받는 모든 인생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배단인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백성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